우리가 세계 선교 역사를 살펴볼 때 세계 선교 역사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인도의 수상 간디에 관한 일화입니다. 간디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자신은 막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그 이유를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디가 영국에 가서 유학하는 동안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그가 하숙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특별히 여러 번 성경을 읽다가 산상보훈에서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주일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를 갔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는 교회 문 앞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간 그 영국 교회는 유색 인종을 받지 않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놈의 교회가 다 있나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디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교회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영원히 교회와 등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일 그때 교회가 간디를 받아들였고 사랑으로 받아들였고 간디가 수상이 되기 전입니다마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도의 수상이 되었더라면 아마 인도 역사뿐 아니라 세계의 선교 역사는 바뀌어졌을 것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교회 생활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세 구절에 지나지 않지만 교회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교회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돼요.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교회는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이 땅에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새로운 창조물은 아직은 없어요. 새로운 창조물은 언제 등장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나라와 새 우주를 만드실 때 새 창조물이 있게 되는데, 이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 땅에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담아놓아야 할 교회에 관한 정의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교회를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인 모임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종교적인 안위를 받기 위해 나옵니다. 무언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 종교를 찾습니다. 불교도 찾아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교회도 살펴보고, 그러다 그들은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종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자녀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며 교회를 그저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동적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정도 들으면 되지,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를 알고 싶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이 성경을 내가 이 땅에 떠나기 전에 다 알아야 되겠다는 열의가 없어요. 그저 교회에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안위를 받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세상 생각과 세상을 위해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이 땅에 창조하실 리가 없죠.
당신의 피를 흘리고 말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시고서 이런 것을 창조하실 리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신비한 체험을 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뭔가 신비한 것들을 추구해요. 감정을 극대화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내고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유행은 잠깐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휩쓸고 가는 운동 가운데 얼마나 엉터리 운동이 많은지 아십니까? 펄시 콜레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늘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입신해서 천국에 갔다 왔다고 주장해서 책을 쓴 사람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이 그를 불러다가 부흥의 강사로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강대상에서 입신하고 담임 목사도 입신하고. 정말 입신했을까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밝혀졌어요. 그는 사기꾼이었어요. 목사 한 수를 받은 적도 없고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교회를 하지도 않아요. 미국의 작은 창고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떼부자가 되었어요. 한국 교회에 와서 강사비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모든 교회가 그 책을 읽었어요. 빈야드 운동을 아십니까? 캐나다에서 시작된 그 줄기 가운데 하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웃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수많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뭐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웃어요. 저도 그런 교회 목사하고 싶어.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웃어요. 하하하하하. 그러면 온 성도들이 웃어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병이 나았다고 간증해요. 정말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병이 나아서 어쨌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뭔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심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의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몸을 잘 관찰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교회의 기능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말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도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고 그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면 여러분의 몸과 그 기능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깨달아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거울을 보지만 우리는 화장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것을 관찰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는 기다란 목을 사이에 두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목 위에 있는 것은 뭐죠? 머리예요. 머리카락이 덜 있거나 그래도 머리는 머리입니다. 머리카락이 없다고 머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예요. 목 위에 있는 것은 머리입니다. 목 밑에 있는 건 뭐죠? 팔다리가 물론 달려 있습니다만 몸통입니다. 영어로 트렁크라 그래요. 이 트렁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저는 미국 가봐서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차 트렁크도 트렁크고 나무줄기도 트렁크고 이 몸 이것도 트렁크고 다 트렁크더라고요. 몸통입니다. 몸통.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목 위에 있는 머리가 몸통을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몸과 머리를 통한 교회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유는 언제나 한 가지를 말씀하기 위해 비유를 듭니다. 그것을 놓치면 다른 것을 다 놓쳐요. 머리가 몸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교회에게 대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해 주신 비유의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때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먼저 떠올려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떠올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누가 교회를 운영하는가? 담임 목사가 운영하고 교회 사람들이 운영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중요하고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그곳이 진정한 교회라면 그 교회를 이끄는 분은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머리가 몸통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주위에서 이러한 모습을 별로 볼 기회가 없었겠죠.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몸에서 머리를 분리시킨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간접적으로 봤어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삼계탕을 좋아하는데 요사이는 삼계탕 집에 가서 간단히 먹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토종 닭을 잡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내려갔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고생했다고 닭을 잡아주시겠대요. 그래서 뒤에 가서 뛰어노는 닭을 따라다니시면서 드디어 한 마리 잡아오셨습니다. 큰 놈이셨어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저보고 너도 언젠가 네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니 배워라. 아버님이 말씀하시며 닭을 잡으라 그러셨어요. 몸통을. 닭 힘이 세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머리를 잡고 낫을 가지고 썹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징그러워가지고 이렇게 손을 돌리다가 탁 놓쳤어요. 근데 세상에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닭이 분명히 머리가 잘렸는데 몸통이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빨리 뛰는 닭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너무너무 힘있게 뛰어가고 그냥 잘 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에 갔다가 탁 받고 담벼락에 갔다가 탁 받고 막 뛰어다니더니 풀썩 쓰러져 죽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녁 닭고기를 먹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만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던지 아들 위에 잡아놓고 두 분이 다 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를 보세요. 치고박는 교회를 보십니까? 건물도 크고 전통도 있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늘 목회자와 오래된 교인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과 알력이 있어요. 사람의 소리를 내요. 그러다가 분쟁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면 사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뭔가 요란하지만 전혀 복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가정과 개인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저 예배를 드릴 따름이에요. 문제가 무엇인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관찰해 보면
쉽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각각 머리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몸통 전체만이 아닙니다. 손가락, 심지어 눈까지, 눈썹까지 몸의 머리의 통제를 다 받고 있어요. 교회 전체를 보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인 집합체가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비결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목사이건 집사이건 초신자건 누구든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간단한 진리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 간단한 진리를 성도들의 마음에서 지워버렸어요. 교회 나와 아무도 통제받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끝나요. 돌아가서는 통제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머리가 없는 교회일 뿐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시간과 소유와 취미와 가정생활과 먹는 것과 노는 것에서, 일과 사역에서, 봉사에서, 날마다 하는 말과 마음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중요한 단어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beginning. 영어는 잘 번역했어요. beginning. 다시 말하면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면 구약에 있던 교회는 머리가 없는 교회였단 말입니까? 목사님, 사도행전에 광야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원래 단어는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오늘 신약 성서적인 교회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스도가 만드셨어요. 그리스도가 근본이세요. 두 번째 이유를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 먼저 나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먼저 부활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부활한 자들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지난주에 이 용법을 이미 배웠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어떻게 한 자니? 먼저 나신 자니.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다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부활한 자들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오너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죽은 자들을 부활시킴으로. 교회라면 그러므로 무엇인가?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살게 만들어서 불러 모아놓은 것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영이 죽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모인 집합체, 그 모인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사도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교회는 어떤 자들의 모임인가? 예수님에 의해 생명이 주어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핑계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늘 핑계했어요. 어떻게 핑계했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죄를 지어놓고 늘 그렇게 핑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왜? 과거에는 머리가 없었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영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요. 때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동시에 죄의 약함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머리에 통제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죄에 지지 않고 머리에 통제를 받아서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한다면 아마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희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희범 박사.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학을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경제학 교수로 일하게 되었어요. 교수를 하면서도 그는 늘 선교를 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다가 너무나도 선교가 하고 싶어서 그 좋은 교수직을 다 포기하고 멕시코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가 한 권의 책을 썼어요. 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책에 쓴 그의 경제학 이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는 1993년 40이 채 되지 않는 30대의 나이에 세계무역협회 부총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놀라운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월드컵 챔피언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계무역협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부총재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그는 세계 경제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수석 부총재로 일하게 있으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결국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의 꿈이 뭔지 아세요? 늘 교회예요. 교회. 매일 어디서 출근하는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출근해요. 그 모든 경비를 회사가 다 돼요. 쌍둥이 빌딩에 출근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 그는 반드시 본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지키기로 소문이 났어요. 늘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목장교회를 섬기고 평신도 리더로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자신의 삶을 잘 다스렸어요. 매일 아침 기도하고 꼭 경건의 시간 가지고 주님 오늘 하루 나를 통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통제를 받는 가운데 어느 날
워싱턴에서 그날도 다른 날과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뉴욕 케네디 공항에 내렸는데 갑자기 목이 마르더래요. 거기 여러 개가 있는데 주문을 하는데 자기는 평생에 딸기 주스를 안 좋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딸기 주스 하고 얘기가 나와서 할 수 없이 마셨어요. 워싱턴 공항에서.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설사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심한 실사에 시달렸는지 공항에서 20분의 시간을 보내고 할 수 없이 회의에 늦겠다고 전화를 하고 달려갑니다. 택시를 타고 내려서 너무 차가 밀려 있어서 달려가는데 자기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더래요. 비행기 글씨를 보았대요. 자기가 얼마나 가까이 날아가는지. 그리고 그 비행기가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을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러한 자들이 모인 무리가 하나님은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한 가지를 결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오늘부터 머리 대신 당신의 통제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생각도 통제를 받으시고 말도 통제를 받으시고 일에서 노는 것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을 때, 그러한 자들이 주일날 모였을 때 오늘 이곳은 영한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영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은 예수님이 만물의 어뜸과 교회의 머리 되신 이유를 또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와 만물의 주인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육신과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하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라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공로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내 잘남과 내 의로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당자와 같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영적으로 죄악의 삶을 살았던 죄 많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요. 그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던 죄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다 씻기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마음에 기억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겸손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1000,000가지 일을 했다고 해도, 수백억의 헌금을 했다고 해도 자랑할 곳이 없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답게 사는 것인가? 저는 짧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왜 여기에 모였는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배드리고 왜 성경 공부하고 왜 목장교회에서 교제하는가? 내 혼자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를 거룩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 교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하다고 일컬어짐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날마다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몸은 날마다 후패하나 내 속은 날마다 뭐하도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내 몸은 비록 늙을지 몰라요. 주름살은 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라면 오늘 이 영안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삶이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구원받으면 죄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구원 안 받았네 이런 결론밖에 도달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말하냐면 어쩌다가 짓는 한 번의 죄가 아니라, 노력하다가 안타깝게 빠진 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아무 가책도 없어요. 아무 의식도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서 사기치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욕하고, 집에 가서 접시 날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다짐을 하십시오. 두 번째, 화목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서로 간에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화목함을 입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인가? 서로 간의 삶이 날로 화목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먼저 배우자 간에 화목해져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다면 날이 갈수록 부부관계가 나아져야 돼요. 과거에는 나빴지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져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아져야 되고, 형제 간의, 이웃 간의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탤런트들이 나와서 뭐 간증하는 시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말을 재미있게 하는 시간인지. 근데 제가 그 탤런트들을 보면 이렇게 같이 가족이 보고 있는데 우리 광진이가 그래요. 아빠, 교회 설교자들이 저걸 배워야 돼요. 뭘 배우냐? 저들 봐요. 말을 잘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잖아요. 정말 탤런트들은 탤런트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몇몇은 정말 자기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전부 거짓말인데 정말 같이 잘. 네, 여러분, 제가 그 간증, 그 탤런트들의 그날 간증을 통해서 놀라운 거 배웠어요.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이혼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사는데 각방을 쓰거나. 여러분 가운데 각방 쓰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도 요새 침대를 따로 쓸까 싶어요. 이게 갈구치더라고, 경상도 말로. 그렇게 젊을 때는 좋았는데 이 자리 없으니 하는 말인데 일어나면 잠 깨고 말이죠. 예, 편리해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한번 붙어 있을 작정이에요.
왜 성경에 말씀했어요? 기도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뭐 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 왜? 사탄이 틈타요. 사이가 자꾸 멀어져요. 여러분, 편리하다고 각방을 쓰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같이 부대끼셔야 돼요. 자다가 깨셔도.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천년자원이 많아지잖아요. 금니빨도 금도 많아지고 천년가스도 많아지고. 부부간에 살다가 자꾸 냄새 나거든요. 각방 쓰는 자들이 또 그렇게 해서 각방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 상담해 보면 우리 집 사람이 너무 가스를 많이 배출한대. 여러분, 그래도 붙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화목하게 사는 삶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화목한 삶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희생 없는 화목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내 권리를 희생해야 되고, 내 편함을 희생해야 되고, 내 돈을 희생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교회이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있으신가요? 당신은 하나님과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과 날마다 화목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이십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너무나도 잘하는 찬양,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여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조용히 한번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짧은 기도를 좀 드리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내 모든 삶에서 내 말이나 생각이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내 삶이나 내 취미생활까지도 당신의 통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고속도로 같은 머리에서부터 연결되는 핏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목케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간에, 가정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상담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십시오. 주님, 내가 화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님 앞에 받게 도와주십시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붙여 주옵소서. 머리의 통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놀라운 말씀으로 날마다 고침 받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화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뒤틀어진 관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화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가르침받고 남은 생을 교회답게 살기로 작정하며 이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영한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